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정돈하시고 반주에 맞춰서 조용히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올 때에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5장 1절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사람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오른손을 들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85장을 찬양한 후에 변진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옥빛가를 자라 영글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가운데 중추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지뿐 아니라 저희에게도 햇빛과 공기와 맑은 물을 주시어서 아름다운 이 땅에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큰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맑아진 공기를 보면서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버리고 찾지 못한 귀한 것들을 회복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약 없는 팬데믹의 창궐 속에서 종식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속히 치료된 백신이 개발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고유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고향을 찾는 것이 힘든 상황이지만 가족의 소중함과 공경과 우애 그리고 가족 사랑의 정을 더 크게 느끼는 추석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개척 이후 이제까지 계속하여 부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는데 저에게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충성된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사역과 달란트대로 섬기되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로 주신 박종인 목사님께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맡기신 소명을 더욱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농어촌과 세계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위해 미자립교회와 선교기관과 또 선교사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 주시고 명절의 풍성함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중에 질병이나 물질의 궁핍함이나 관계의 어려움이나 송사나 여러 모양으로 힘든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은혜 베푸사 병든 몸에 치료함을 주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모든 닥친 문제에 해결함을 주시고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목회를 돕는 전도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되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지혜와 성령 충만 넘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소망과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공무원들에게 청년과 지혜 가운데 나라를 경영하도록 이끄시고 군인과 경찰을 경성케 하사 안전하고 풍성한 나라로 이끌어 하나님의 맡긴 사명을 이 말세 시간에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 최근의 서해안 사고로 인해서 또한 내막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따를 수 있는지 저희는 답을 알지 못하오나 주님의 지혜대로 인도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박종인 목사님을 장중에 붙으사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사랑으로 오래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사모님을 영주간의 강건으로 지켜주시고 자녀들에게 지혜와 믿음 더욱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강론할 때에 입술을 지키사 말하고 듣는 상호간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맡은 자들에게 경건함을 주시고 충성된 마음으로 섬길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갚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 가진 성경으로는 8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이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북방과 히브리 산파 슈프라라 하는 사람과 보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국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자,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한수만 가족들이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에 나타난 인생사라는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서 잘 될 때와 안 될 때라는 주제의 말씀을 첫 번째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인생사 그 두 번째 이야기 잘 될 때와 안 될 때 이야기를 하고자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우리의 인생을 고스란히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인생의 축소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좋은 때를 만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위 잘 나갈 때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육하였고 아주 번성하였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야곱과 함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그 야곱의 가족은 무려 장정만 60만 명 이상으로 불어났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구가 2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놀랍고 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숫자적인 가족의 불어남과 번성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좋은 날, 바로 잘 나갈 때를 주셨을까? 저는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견뎌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성의 원리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린 기억이 있어요. 요셉의 인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인신매매 해버렸던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한을 품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잘 견디고 하나님을 향한 꿈으로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용서함으로 풀어서 헤쳤습니다. 마침내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상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여 주셨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번성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번성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내용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약속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좋은 때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리는 염두해야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좋지 않은 날이 성큼 다가왔어요.
잘 안 될 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눈이 부시게 번성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이 등극을 하였으며 이내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될 때가 있으면 언젠가 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 앞에 고난이나 고통이 오는 이유, 안 될 때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깨달음과 지혜를 주실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얻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소망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고난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이런 거였어요. 먼저는 노예로의 신분의 전락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애굽의 손님도 아니고 애굽의 친구도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를 위하여 세우는 성에 투입되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예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들에게 부여되는 노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거웠고요. 또 그들에게 가해지는 학대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매우 무서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는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그러나 인구는 계속해서 불어났고 번창했어요. 애굽왕 바로는 그래서 극단의 조치를 취한 거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죽여라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잘 나갈 때가 멈추고 다시 고난과 고통, 안 될 때가 찾아왔을까요? 저는 두 가지 그 이유를 오늘 곰곰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원수마귀의 박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원수마귀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통과 고난의 일부는 사탄이 주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사탄의 목적이 무엇인지 압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고 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어서 교회를 원망하게 하고 우리에게 또한 또 고난을 주어서 불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며 공동체를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됩니다. 고난과 핍박의 때에 우리가 소위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짓다가 수렁이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진 학대와 신분의 전락 그리고 죽음의 위기까지 원수마귀는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였고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또 백성은 멸망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은 절단코 멸망할 수 없어요. 그 약속의 성취를 끊어버리려고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원수마귀의 공격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예수님도 원수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 원수마귀가 공격하고 핍박을 가하여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들의 목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상실시키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분명 원수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망치는 것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일이 망쳐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때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나 고통이 엄습해 올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잘 견디어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마침내 견디고 또한 견딘다면 마침내 하나님은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두 번째, 우리에게 이 고통의 시간이 왜 왔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는 생각할 때 단련하는 시간이라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맞이할 때 사람들의 행동은 원망과 불평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이 어려운 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을 해요.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의 때, 고통이 시작될 즈음에서 자기 뜻대로 안 될 이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읽어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출애굽기 3장 7절 우리 다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때, 잘 안 될 때 우리가 멈추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면 그 고난을 영적으로 보면 그리 나쁜 것만으로 치부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던 관계가 다시 기도로 회복되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잘 될 때, 풍족할 때, 번성할 때 혹시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또한 사랑하며 살았는지도 몰라요. 더 심각한 것은요,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뭐 했다는 거예요? 의지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소위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물질이 없어짐과 직장의 실직과 건강의 나빠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위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두고 내 시선을 두고 그것들을 더 의지할 때가 영적으로 위기라는 사실이에요. 잘 될 때, 여러분 혹시 잘 되게 하셨던 하나님보다 잘된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소홀하게 했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다시 원상복구시키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 고통, 안 될 때를 맞이하는 인생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말고 그렇게 의지하고 집중했던 것에서부터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나 우리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 놓으려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잘 나가다가 이제 위기를 봉착하게 돼요. 여러분 심지어는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민족의 대가 끊어질 위기까지 와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성경을 보면 두 명의 산파에게 바로가 명령하잖아요. 여자가 태어나거든 살리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면 바로 이 산파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요.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산파들이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보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산파들에게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남자아이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산파들을 사용하셔서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극복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마르지 않고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소위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안 될 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항상 마르지 않아요. 단지 방법과 시간이 달라서 우리 피부에 와닿는 체감이 다를 뿐이지 영적으로 깨달음은 동일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고통과 시련의 시간 안에서 우리를 발견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에 그 장소에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수만교회 가족들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지난 시간에 왜 하나님 우리를 잘 나가게 하셨을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 멈춰 있을까라고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원수 마귀의 공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여러분, 이 기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 깨달음의 확인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우리를 단련하시고 그 다음은 순금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죠? 모두 다 죽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깨달음을 하나님께 요청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실 거예요. 더 좋은 날을 주시려는 우리의 단련의 시간, 우리의 훈련의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라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견디는 저와 우리 한수만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잘 될 때는 겸손으로 우리 삶을 동이고 또한 안 될 때는 고통받고 고난받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실 때라는 것을 믿고 견디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 특별히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어둠의 때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잘 될 때 또한 안 될 때 하나님 우리가 깨닫는 은혜는 동일합니다. 특별히 잘 될 때 하나님 겸손으로 우리의 삶을 동이게 하여 주시고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어 우리가 더 좋고 또한 순전하게 나올 수 있는 순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비대면으로 드리게 하였고 모든 예배는 하나님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경제도 힘들고 관계도 힘들며 모든 것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서 빨리 만나 예배하며 교제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민족위에 나라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주님께 맡기오며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하늘문이
열리기 위해서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안수함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 경제 문제로, 관계 문제로, 불확실한 미래 문제로,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넉넉함과 풍성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하고 놀랍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92장을 찬송하면서 1절만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시간과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곳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나려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아버지 구워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기름 부으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 임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우리 모든 하늘소망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주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각 가정에서 꼭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은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예배 모범이 밴드와 순장 카톡방에 올라갈 것입니다. 10월 1일 추석 가정 예배를 꼭 드려주시고 또 이번 주 금요 성령 예배는 또 가정에서 또 기도회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반기 사역을 강구합니다. 하반기 사역은 중점은 바로 가정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기 열심을 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가정 예배 드리기 열심을 냅니다.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꼭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합니다. 자, 새벽 예배 강구입니다. 새벽 예배가 지금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아니 비대면으로 각 자유롭게 드려지고 있는데 새벽 예배 말씀이 밴드와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자유롭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명절 기간에도 계속해서 새벽 예배 말씀이 올라갑니다. 읽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온라인 사역을 강구합니다. 줌을 이용한 순장 모임과 또 순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일날 오후 12시 10분 순장 모임이 줌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순장님들은 줌을 이용하여 순원들과 함께 꼭 순모임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 강구입니다. 이번 주 범위는 하박국 1장부터 스가랴 14장까지입니다. 자, 벌써 수선지서 마지막 부분에 달려왔어요. 아마 이번 주가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구약이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이 기간에 더욱더 열심히 성경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헌금 강구입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이 계좌로 헌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본인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많이 심해졌다가 다시 좀 줄어들었다가 그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는 명절 기간인데 코로나19로 많이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혜롭게 여러분 가족도 연락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승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심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한숨한교회 가족들과 그리고 그 자녀들 그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